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세상이 보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반대로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세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일반인들보다 시인들은 시각이 다릅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 대추 하나를 보면서 다른 세상을 봅니다. 이 시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대추 하나,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장석주 시인은 작고 하찮은 대추 하나를 보는데도 이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추 하나를 보면서 그동안의 시간을 봅니다. 대추 하나를 연그러지는 데에 무서리와 땡볕과 초승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비바람치는 세월을 품고 견딘 뒤에야 붉고 연그러진 대추 하나이 있다라고, 대추 하나를 보면서 그런 시각으로 본 것입니다. 시를 하나 더 소개하자면 이 나태주 시인의 들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거 많이 보셨죠? 우리 이제 이 광화문 내거리에 이 교보문고 앞에 전광판에 많이 붙어 있었던 시입니다. 시인은 무엇이든지 애정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 예쁘답니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다라는. 그래서 미운 사람도 없고 모두 예쁘고 사랑스럽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보는 시각에 따라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논할 때, 인생을 논할 때 세상은 작은 바둑판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둑에 이 포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석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바둑의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바둑의 이 초반의 포석은 중반 이후에 이 전투와 전술의 방향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포석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수비형으로 갈 것인지 공격형으로 갈 것인지 전술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석은 앞으로의 바둑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 전조인 것입니다. 이 전조라는 말을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 기미라는 말로 뜻이 풀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조는 앞으로의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진행될지, 어떤 일이 생길지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기미, 징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조가 있습니다. 승리의 전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년 전에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딤에서 요단까지는 한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9.7km. 그래서 요단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데에 또한 10km 정도 이렇게
그래서 한 20km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것인데,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비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냈습니다.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라는 것은 그래야 전쟁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40년 전 상황과 같습니다. 그동안 가나안 땅에 즉 출애굽을 나온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 있습니다. 이 지금 세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가나안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인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10명은 부정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온 백성이 이 말을 듣고 실망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올라가서 취하자 정복하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는 많은 수의 사람이 성에 들어가면 단번에 들통날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수의 사람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이유들보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신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40년 전에 정탐꾼들 중에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믿지 못했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그들이 무엇을 보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믿음 없이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부정적으로 모든 말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 있는 2사람을 선택하여 보낸 것입니다. 이 2사람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보고 어떤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첫 번째 전쟁의 향방이 달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시작하는 가나안 전쟁은 40년 전보다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40년 전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태 하나하나를 살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요단강 강물이 강둑까지 넘쳐 흐르는 시기였어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추수하는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엿보던 시기가 초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월을 첫 달로 봐요.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는 그때가 3월 초인데 3월부터 4월까지는 봄철에 내리는 비와 헬몬산에서 녹아내리는 이 눈으로 인해서 이 물이 요단강의 이 상류로부터 하류로 모여드는데, 이 평상시에는 깊이가, 그러니까 요단강의 깊이가 1m에서 3m입니다. 그리고 폭은 30m에서 40m인데 추수 시기, 즉 3, 4월이 되면 이 강둑까지 넘쳐 흘러서 이 강이 홍수가 난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 수심이 5m 정도가 되고 강폭이 70에서 80m로 확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건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2달 정도는 지나야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대군이 건넌다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은 그 당시 여리고 성은 이중의 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바깥 벽 성벽의 두께가 약 1.8m였고 높이는 9.2m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안쪽 벽과 바깥쪽 벽의 이 사이가 4.6m 정도가 이 차이가 있는데 거기를 자갈과 돌로 꽉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냐면 높은 언덕에 9.2m짜리 성벽과 폭 두께만 8.2m짜리의 성벽으로 둘러쳐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청동기 시기였어요. 청동기 시기에 성벽 높이만 아파트 4층 높이입니다. 아파트 4층 높이에 성벽의 두께가 4차선 도로입니다. 거기다가 성 안에 우물이 있습니다. 여리고란 말은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인데 안에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수와 농수가 풍부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배웁니다. 고구려의 요동성이나 안시성은 당나라, 수나라 수십만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끄떡 없었다. 견딜 수 있었다라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더 튼튼하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낼 때의 당시의 객관적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봉착합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둘러볼 새도 없이 발각이 됐습니다. 두 정탐꾼은 나름대로 여리고성의 정보를 알려고 라합이 운영하는 이 술집 여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경비가 얼마나 삼엄했던지 들어가자마자 바로 들통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서 잡혀가지고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전쟁은 해보나 만한 전쟁이었어요. 백성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40년 전의 상황이 다시 재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십니까? 두 정탐꾼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보고를 하냐면 여호수아서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구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믿음이 충만합니다. 사기가 충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여리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두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 과연 그들이 여리고성을 자세히 정탐하고 엿보고 난 후에 한 말입니까? 아니면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전한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도움으로 겨우 3일 동안 산속에 숨어 있다가 요단강을 어렵게 건너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그 폭이 조금 전에 말씀 폭이 넓어요. 우기라. 그러니까 목이 있습니다. 건너는 목이 있어 있다.
고절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으면 못 건너는 거죠. 병사들이 없을 때를 틈을 봐서 어렵게 건너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기생 라합의 믿음의 말에서 시작되었어요.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라합이 한 말입니다. 라합이 한 말을 듣고 전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충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전쟁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었어요. 가나안 전쟁은 기생 라합의 믿음의 말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믿음을 일으키는 일이었어요. 믿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일으키셔야 했습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움직이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웠다는 겁니다. 떨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그렇게 두려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 라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여리고 전쟁에 사용하셨습니까? 라합의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믿음은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상천하지에 너희와 같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하늘과 땅에 동시에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비교적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합만 하나님을 믿었다. 라합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고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라합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과 제 이방신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섬기던 하나님을 다 버리고, 그들의 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이 라합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희생 라합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왕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튼튼하고 견고한 성도 하나님이 백성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라합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장애물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나안 전쟁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믿음의 시각,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시각, 그것도 한 사람의 시각,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하찮은 여인의 작은 믿음의 시각에서 한 사람의 시각이 가나안 전쟁의 큰 변수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믿음의 표현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경제적 장애 또는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장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배재철이라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배우 유지태 씨가 배재철 교수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이름은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라는 영화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분이 배재철 교수님인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영국 또는 미국 타임지에서 또 이렇게 극찬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사진, 다른 사진요. 예, 이렇게 유지태 씨가 이분을 예상해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리코 스핀토라는 말은 오페라 테너 중에서 최고의 테너에게 주는 영예라고 합니다. 이 리리토 테너가 이 배재철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재철 집사님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교회 성가대로 활동을 하고, 또 한양대에 들어가서 성악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유학을 가서 베르디 국립음악원에서 수석을 졸업하고 국제 콩쿠르에서 여러 차례 입상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 각지에서 주역의 자리를 다 도맡게 됩니다. 그래서 리리코 스핀토라고 하는 최고의 영예를 듣게 됩니다. 오페라계의 테너로 입지를 굽혀가던 어느 날 갑상선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 수술로 목소리의 원천인 성대의 신경 일부를 절단하는 꼭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장애가 온 것입니다. 이때 이분 배 집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잃고 나니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바뀐 겁니다. 경제적인 환경, 인간관계 환경, 자기의 자존적인 환경,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목소리를 잃는 순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대 보건수술을 받고 피나는 발성 연습을 합니다. 교회 성가대 연습하고 참여합니다. 그리고 2년 9개월 만에 공식 데뷔 무대에 설 때 화려한 오페라가 아니라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걸 불렀습니다. 배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소리를 잃은 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세상의 길을 잃으니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 집사님이 봉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소리를 잃고 불완전한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찬양 받으시길 원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곱고 큰 목소리, 그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 노래를 불러왔고 그 실력으로 내 이름을 세상에 빛냈지만 정작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그분을 위해 찬양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시련을 통해 찬양을 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몸과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제가 드릴 것은 너무나 작습니다. 라고. 이분은 고난을 통해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고난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 고난이 다르게 해석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삶,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을 갖고 보니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았다면 이제는 예수가 목적이 된 것,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질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소유한 것.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 한 사람의 시각, 이 한 사람의 믿음의 시각이 가나안 전쟁의 향방을 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갖게 되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자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결할 수 없던 장애물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들을 앞장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그들 앞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넘쳐 흐르던 요단강이 그들 앞에서 멈춰서고 마른 땅으로 변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시각의 변화가, 한 사람의 믿음의 변화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의 변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엄청나게 변할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엄청 변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크고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렇다면 세상의 변환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여리고인들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라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시각이 가나안 전쟁의 향방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나아가는 길,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나아갈 길,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 믿음의 시각, 한 사람의 시각의 변화가 놀라운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전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라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선한 이웃계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